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석봉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범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홍해를 건너가서 강해에서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지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말로 비어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소를 짓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데 2024년도 7월 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능력 기도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공생의 사역에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집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시편 2편 7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보셨고 주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2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주님께도 모세의 글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죄를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갔다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되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에게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만 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아 놓으니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떠난 다음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다시 한번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성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게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을 앉혀놓은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랴.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야 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장래일을 말하시며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끝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녁에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일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부로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톤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의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간증했다듯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항상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태평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아내들한테 서울로만 보내주신 그렇게 8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교제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서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후자야. 그래서 환자가 일어난 다음에 1,800만 원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신림팔동으로 이사를 안 가요. 한겨울에 이사 갔는데 그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한 거야.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되니까 강사를 줄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강사로 전혀 안 줘도 되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강사가 전혀 필요 없지 않은 강사를 섭외한 거예요. 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기 시작해가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거는 예배 드리고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이전할 땐 거기가 신림팔동 2층 건물인데 2천에 120만 원짜리 30평. 거기가 봉제공장 했던 자리인데 내가 목회 경험이 짧으니까 헌금을 받아올 때 공짜에 하나 더 붙여 1억 8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선물을 다 넣고 온 거예요. 강대식만 하나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 봉제공장에 뭐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사람 앉혀놓고 그 40일 부흥회 끝난 다음에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신기하다. 누가 왔냐면 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3층, 4층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문을 확 연 다음에 야 이 개새끼 시끄러우니까 조용하지. 처음 본 사람이 욕 먹고. 그게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한경 그러니까 술 주정배들이 매일 교회 오잖아요. 거기에 내공이 쌓이는 거야. 욕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내성이 쌓여가지고 욕하는 거 뭐 신경도 안 한결을 두고 안 돼. 그 매일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 여자분이 오더니 여기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니? 내가 그분 불러가 살짝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그분이 해줬다니까 또 매일 예배 드리니까 어떤 분 오더니 왜 교회에 간판이 없니? 똑같이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귀에다 살짝 대고 돈이 없어서 못 따. 그분들이 온 사람들이 다 해줬다니. 근데 저는 아주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매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볼펜을 딱 들더니 그 A4 용지에다가 막 쓰기한테 만드는 거야. 난 그런 경우 처음이라니까. 그 5장 분량을 썼는데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라니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원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사도 바울도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 바뀌었다니까. 갈라디아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설교 분량은 5장.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면 몰라요. 로또 복권처럼 그 숫자만 쭉 써놓은 거지.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그래서 그걸 다 찾아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게 쭉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한 책을 한 50권을 넘게 읽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많은 기름 부음 사역자들이 쓴 것을 하나 공통분모를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경에 젖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가녀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시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세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가녀를 만들기에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가녀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그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 안에도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그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몸에 보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바르면 이제 지성물로 구분이 되고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다 하시면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이다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너희를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이다 하십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사역자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요. 그 사울왕도 부른 다음에 이 처음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거룩한 간유가 위로부터 임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초대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다 직면하라고 했는데 그 사울왕은 오래 보고 있다가 좋은 건 다 그래서 그 아가왕과 생포하고 왔던 하나님 모를 것 같아도 오래 다 보고 있다니까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오래 보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새긴 다음에 하나님 나를 오래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24시간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엉뚱한 짓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책망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가서 책망할 때 그 변명거리가 있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한. 그때 사울왕을 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하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정한 내 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세 번째 아들이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아들로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새가. 아니 그 세계적인 그 선지자가 집에 신방, 만일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신방 온다고 하면 우리 딸 출근 못 시키게 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출근하지 말고 결근하면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하지. 근데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오는데도 신경도 안 쓴 거야.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본 거야. 내 아들이 전문의한테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여나가서 양을 키우고 있다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시켜서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람 시켜서 다시 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름통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근데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유다 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옴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료하는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날이 많아졌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나이 많아졌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제가 이런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한, 저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되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실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 하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하고 그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두루마리 성경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제자들이 오래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 절 한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축복병들을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 번이나 필요했듯이 사도들에게도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찾아오서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향하여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은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등장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한.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단이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울고불고 왜 떼우떼우 굴어다니고 쓰러졌다 왜 웃었다 하냐고. 아니 그럴 때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김진환 목사님 혹시 아신? 김진환 목사님이 조은교 목사님 그 동시대에 산 아주 유명한 봉사예요. 근데 그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더니 자기가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래 내가 끝나는 날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의 그 영적인 자원이 나한테 이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푸를듯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를 받은 거. 그런데 한 목사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져 자꾸 나한테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이 난 그 평생 못 잊어버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는 거야.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게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나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 땅에 꼬꾸라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신성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물러가면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우리 주님을 목격을 한 거예요.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심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인지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쓰러질 때 안 쓰러지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어. 서울대 법대 나오는 애는 절대 안 쓰러져요. 이성이 너무 발달하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야. 내가 왜 안 쓰러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할 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살레 기도원에 처음으로 16년 전에 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안수기들 다 한 명도 안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할 때 옛날 코로나 오기 전에는 화요일날 오전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안수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화요일날 안수기도 할 때 한 30명이 넘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전도사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목요일날 또 이렇게 안수기도 섰는데 붙더라고. 뒤에서 받치려고. 한 명도 안 쓰러졌어. 그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쓰러지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 처음에 양평기도원 갈 땐 월요일 저녁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던. 나는요 안수기도 할 때 여자들은 머리 살짝 대고에 파마머리 눌린다고 싫어한다니까.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꽉 누르면 가발 벗겨져. 처음 가서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엄기선 목사님하고 문영자 목사님 또다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쳐다봐. 나는 절대 안 떠다니는데. 근데 한 번 내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월요일날 저녁 어떤 자매에게 안수기 드렸는데 쓰러지는 거야. 끝나고 사무실로 찾아왔다니까. 나 왜 또다 밀었니? 육신적인 사람들은 또다 미룬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나 안 또다 밀었다니까. 자기가 강나루 창신대 출신인데 나도 성경을 많이 알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 내가 어쩌라고. 나 또다 밀은 적 없다니까. 사과하래. 목사님 나 또다 밀었으니까 사과하라니. 나 못한다고 안 또다 밀었어.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있을 거냐니까 금요일까지 있겠대. 그러면 내가 화요일날 저녁에 엄모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역을 해볼 테니까 꼭 참석하라고. 내가 엄기선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러 가는 한 목사가 얌전한 사람이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 설교 다 끝나고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한 다음에 다 일어나는. 양평기도원이 21일, 41일 금식한 분들이 18,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설교하고 금요철에 토요 집회하고 문 닫은 거야. 토요일날 2시에 설교하고 주일날 문 닫았어. 내가 그때 회개했다는 거 좀 더 잘 섬길걸. 내가 더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섬겼으면 문 안 닫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한 기도원 새로 나오는 게 이제 힘들어요. 안 돼. 세월 가니까 그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아이고 또 내 귀에 들을 정도로 쉬워하고 앉았네. 쉬워하고 앉았어. 그래 다 세워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나는 절대 안 쓰러지리라 작정을 한 사람을 흔들흔들 하면서도 안 쓰러져.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양평기도원에서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해두려고 2년을 갔거든요. 그 자매가 은혜가 된다 거기에 3년을 수전위원을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갈 땐 나만 옆에 가고 쓰러져. 신기하게 쓰러지네. 내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냐면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집회하러 갔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더라고. 내가 3번째 갔을 때 그 선교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옆에 보면 흑인들이 쓰러지니까 한 목사님 체면식 배웠네. 그분도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한 분이라 몰라. 내가 그 흑인들 앞에서 70번을 넘게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시킨 거예요. 내가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설교할 기가 있는 게 일부러 만들어 나를 설교를 70번을 넘게 시키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야.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저에게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그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 앉혀놓고 5시간을 개인 설교를 했다니까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한 거야. 5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것에 대해서 여기 같이 있는 김윤관 목사님도 그 오산에 가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의자에서 잘 안 쓰러지거든요. 그것도 김윤관 목사님 3번이나 쓰러졌어. 그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이 귀가 청력이 안 들렸는데 이게 들린 거예요. 내가 왜 쓰러졌냐 물어보니까 이 바람이 나와서 본인을 쓰러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야. 월요일날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그분이 상담을 좀 하재. 난 상담하자고 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지 왜 나하고 상담을 해. 아,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어제는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지 그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니까. 뭐 내가 뭐 얘기한다고 뭐 해결이 돼.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좀 은혜가 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좀 이단 같대. 왜 저렇게 막 울고 쓰러지고 굴러다니고 그러네. 아니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토요일날까지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야. 토요일날까지 손면세 치고 와보라는. 그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되니까 온다는 거야. 또 그 일주일 동안 왔어요. 근데 토요일날 쓰러진 거야. 그분도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 내 이름도 잊어먹지. 난 성경을 잘 외우는데 사람 이름은 금방 잊어먹어. 그런데 내가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 지금도 다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일본 사람이래. 일본 사람들은 저를 무지하게 잘해요. 처음 보자마자 교회에서 큰 절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내가 요실금 안 잘해. 요실금. 그래서 어디를 안 다녔는데 기저귀를 차고 댕겼대. 그런데 여기 일주일 동안 갔다 오더니 다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뇨기과 산부인과 한국의 유명한 병원, 일본의 유명한 병원 다 데리고 다니는데도 안 나섰다는 거예요. 아니 현대의학 못 고쳐도 하나님은 다 고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사야 53장 4절에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하라. 그가 징계를 받는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죄를 입고 내 죄를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 아니 그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대로 닦는다고. 그래서 그 분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섰다가 헌금 봉투가 좀 두꺼워야지. 아니 간 다음에 축복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목사들은 헌금 10,000원 하나 1억 하나 똑같이 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역으로 10,000원 하는 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구TV 야베스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20번 거절한 다음에 그 자매가 울어가지고 계좌번호 가르쳐줬는데 헌금을 처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20,000원 짜장면 사 먹으라고. 울어가지고 내가 계좌번호 가르쳐줬다니. 다른 분들은 가르쳐주려고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도 울어가지고 계좌번호 가르쳐준. 나는 그래도 몇 병만에 해줄 줄 알았지. 유방암 말게 한 줄 나섰습니다. 근데 형편이 병원비를 다 들어가가지고 20,000원도 큰 돈이래. 내가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그 자매한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권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 자매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사야 5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려고 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그 오사야 마사룬 그분이 간 다음에 내가 봉투를 본 거예요. 내가 그때도 돈이 상당히 필요했지. 왜? 교회를 이사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보니까 이렇게 얇은데 딱 꺼내보니까 헌금이 5,000만 원 자기 앞서 한 장이 들어왔대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아. 평생 교회 이전 지금 교회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돈이 모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반주자한테 내 간증한
거기까지 마음가짐. 이 반주자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 전에 교회를 이사 가야 되는데 신림팔동에서 보증금 다 까먹고 300만 원 남은 거야. 건물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나만 보면 어떻게 할 거니? 목사님 어떻게 할 거니?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일날 설교 끝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 200평 이상으로 이사 간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교인들 다 간다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잖아. 목사님 뻥 좀 그만 쳐. 2달 있으면 길거리를 쫓겨나야 돼. 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왜? 어차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면 위에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 뭐 교회 세우는 거 아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물질 위에 세운다고는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밤새 선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있으면 뭘로 기도해.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 아는 권사님 있는데 그 교회짜리 건물을 샀대. 아들을 교회에 개척시켜 주려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교회 개척을 못해. 부모가 다 해줘도. 그래서 그걸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짝 보고 왔는데 밖에서 보니까 한 40평 정도 되거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200평 이상으로 간다고.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는 거야. 열쇠 갖고 올 테니까. 가서 보니까 지하인데 우리 김효관 목사님 와보셨는데 깨끗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들어. 그래 건물주를 찾아갔지. 찾아가니까 그분이 나를 안대. 어떻게 하냐. 그 슈퍼를 나오거든요. 오살리에 설교한 걸 그걸 100번을 넘게 들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은 거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분 나를 잘한다고 어떻게 하냐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대. 목사님 설교를 은혜가 돼서 100번을 넘게 들었다는 거야. 아이 그러냐고. 그래서 그 건물을 얻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돈이 있어야지 얻지. 어떻게 얻어. 전재산 이제 3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얘기를 한 그 보증금 얼마에 얼마인데 그 50%를 싹 자른 거야. 근데 안 된대. 자기도 대출을 18억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산 건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니 참 생각하더니 나한테 계약서를 싹 주셨는데 그래. 근데 계약서 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실 건지 살림집이 없어요. 거기서 산다고 하니까 못 산대.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2층부터 5층까지 거기 이렇게 투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얻으라는 거야. 보증금 없이 얻으래. 월세만 내고 그것도 절반을 준다는 거야. 그래 얻은 거예요. 그것도 계약을 한 거야. 근데 1층에 20평을 식당으로 준다는 거 공짜로. 5층짜리도 옥탑방에 그것도 준 거예요. 그 주차장을 하니까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딱 200평이야. 아니 5층짜리 건물 4개층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그 보증금도 모질라가지고 할부를 해두려고 했어. 3개월 할부. 그랬더니 해준대. 1000만 원이 모질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반주자 정아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지. 돈 있는 개밖에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어. 정아한테 불렀지. 이제 우리 교회 그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1000만 원 모질란다고 하니까 안 빌려준대. 아이 뛸 거 뻔하지. 그게 형편 뻔한데 돈을 누가 나 같아도 안 빌려주지. 차라리 헌금하고 말지. 아니 빌려준다고 말이 빌려준 돌라고 하는 거지. 뛸 거 뻔한데 뭘로 빌려줘. 안 빌려준대. 근데 그 엄마 권사님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 결혼할 때 내가 주례했다니까. 결혼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면 안 시키면 결혼 안 시킨다. 그래 내가 젊었을 때 가서 주례를 한번 해봤다니까. 처음으로 예식장 그